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안전지대를 떠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납시다. 주보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컴포트 존을 떠납시다. 그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지대를 영어로 컴포트 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컴포트 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삶의 영역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거나 도전 없이 살아가는 삶, 이 지대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자리에 앉으시죠? 어디에 앉으십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름이라도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면 예배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가서 좀 비켜주십시오.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식당에 가고 똑같은 메뉴만 신청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식당, 새로운 메뉴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익숙한 메뉴는 그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맛과 경험은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직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죠.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 대한 이직을 생각을 하니까 더 큰 불안이 닥쳐옵니다. 거기에 가서 더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있던 곳에 그냥 불만족스러워도 현실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인간관계에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만나십니까? 낯선 사람? 안 만날 겁니다. 그죠? 주로 늘 만나던 사람만 아마 만나실 겁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 있죠. 하지만 삶의 성장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자기 개발, 자기 성장학의 거장이었던 짐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은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5사람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5명이요,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6번째 바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난 사람들이요, 다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6번째는요, 내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도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나 발전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일상의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펄떡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십니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침대에서 꼬무락꼬무락거리죠. 알람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5분씩 계속 늦추어 가면서 어떤 때는 1시간씩 버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할 엘로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 같은 아침을 만들 수 있을까? 평시보다 한 30분이나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미라클 모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확언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 가치를 담은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죠? 이렇게 아침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각화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을 하는 거죠. 가변 걷기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든 자기 성장에 관한 책을 한쪽이나 두 쪽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할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라클 모닝은요, 크리스천들에게 단순히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삶의 어떤 방향을,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지대를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도전할 때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할 겁니다. 왜? 바람도 없습니다. 파도도 없죠. 위험한 일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넓은 바다를 항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안전지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라크 남부 쪽에 위치해 있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고고하게 이렇게 보니까요, 우르에는 잘 정비된 도로와 주택,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학교와 상업 시설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안정적인 곳이죠. 왜? 집도 있죠, 재산도 있죠.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숭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 그 도시를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악의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인가 제가 지도에 봤더니 요단강 그 동편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이렇게 봤더니 롯이 이 소돔 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풍성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땅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가장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 땅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 땅은 죄악의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 1차적으로는 동성애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이 도시의 죄악을 설명합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과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청을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은 까닭에 그 땅에 유황과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흔적이 다 사라졌던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 아무리 번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떠나야 합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죄를 떠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안일함이라고 하는 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안일함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우리 가운데 성군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정할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하루는 저녁에 왕궁 그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음란에 빠지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음란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아주 적진으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였던 살인죄를 또 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영적으로 가장 느슨해졌을 때, 그죠?
그를 공격한 것은 바로 안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킵니까? 안일한 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일한 자리에 평안히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요, 요나가 나는 싫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처음의 항해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배가 부서질 위기가 처하니까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 각자가 부르고 있던 신을 향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외쳐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또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버린 채 그런 잠에, 안일한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선원들은요, 나중에 요나를 바다에 여러분 던집니다. 그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풍랑과 폭풍은 무엇일까? 요나의 안일함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놓치고 직분을 놓치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할까? 우리는 핑계에 익숙한 안전지대를 여러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내가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죠? 참 심각하죠. 아마 이 사람의 나이가 아마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됐을 가능성도 여러분 많습니다. 38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물가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 받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내일은 내가 먼저, 사람들이 그죠?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즉시 낫고 싶습니다. 저를 조금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간절하게 아마 주님께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왜 못 낳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병자의 질문이 대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8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오랫동안 문제 속에 있다 보면 문제보다 핑계에 익숙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핑계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니까. 실패의 이유를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핑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핑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 아실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해야지, 내가 앞장서라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수많은 학문을 익혔던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기드온 사사기 6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미디안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죠? 구국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죠.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8년의 기나긴 문제죠.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핑계의 달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핑계에 익숙함, 안전지대에 푹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나이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핑계의 안전지대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여러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서 떠날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모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주실 때 즉시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로 떠나야 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자리에서 또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목적을 알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다 알아야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안전지대, 컴포트 존입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컴포트 존은 여러분 떠난 아브라함에게 오늘 7가지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지만 어떤 복입니까? 자선의 복도 있고 또 하나 물질적인 복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이름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 또 하나,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면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7가지의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입니까? 75세였더라. 익숙한 곳, 고향과 집을 떠나기에는 그저 좀 늦은 나이일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떠났습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고 도전할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오늘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80의 모세를 불렀고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결국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전지대 그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컴포트 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안일함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수많은 핑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